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은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축도 후에 또 자녀들과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의 노래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기온과 외모입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종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바로 5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2절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주 앞에서 자랐지만 마치 연한 순과 같았고, 마른 땅, 거친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와 같았습니다. 구원자를 순과 뿌리에 비유하는 이유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염두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는 것은 구원자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엄하고 단단한 큰 상수리 나무가 상징하는 제국의 왕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비참하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 종의 외모를 세 가지로 표현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었다, 훌륭한 풍채도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기원과 외모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왕실에서 왔느냐, 그가 가문이 좋느냐, 그가 잘생겼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매력적이고 강력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외모와 자격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세상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과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종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세상과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탄도 알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으로 날마다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문제를 항상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상황은, 환경은, 문제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풀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을 어떻게 대합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인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면서 무시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모두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말하기를 그 청년 예수가, 그 구원자 예수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비참하게 깔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구했던 그에게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 그는 그들에게 꺼리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들의, 사람들의 멸시, 천대, 소외, 버림에 대해서 그 종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종은 굴욕을 당했고 또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하게 자신의 몸을 그저 맡기고 있는 암양처럼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은 오직 침묵으로 그 굴욕과 고문과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침묵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3가지 죄목을 씌웠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고발했습니다. 예수는 빌라도의 신문에 1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 지역을 통치했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헤롯은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의 침묵에 일관되게 침묵으로 그렇게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냥 침묵으로 온전히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론 침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침묵으로
그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곤욕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람들의 조롱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곤욕의 순간에 온전히 침묵으로 그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온 영혼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종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당해야 됐는지, 왜 종이 멸시천대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종이 병에 시달리며 외면을 당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실수하였고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마땅한 처벌을, 마땅한 심판을, 마땅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문맥에서 가장 핵심에 있고 가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4절, 5절, 6절에서 이 저자는 분명하게 그 그리스도가 왜 이러한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 그와 우리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우리의 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4절, 5절, 6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우리가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이 본문에 왜 그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와 우리라는 이 단어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한번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였구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닌 그가 그 자리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와 우리를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충격이 한 번씩 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찢겨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처절하게 고난을 당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그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해서 그와 우리의 대조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가 우리가 당할 것들을 온몸으로 그렇게 당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대속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슬픔과 찔림과 죽음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가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그의 몸으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피를 그가 흘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몇 년째입니까?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정녕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고의 자리까지, 그 고통의 자리까지, 그 멸시의 자리까지, 그 무시의 자리까지, 그 버림당함의 자리까지, 그 질병의 자리까지, 그 고통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시를 당할 때, 우리가 버림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질병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합니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느껴보라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을, 고난을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그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아주 잘 나갔습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에게 참 믿음이 들어가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된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그림을 그가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 속에는 투구를 쓰고 있는 십자가를 세운 로마 병정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연하듯이 보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좌우 구성은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편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강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참 이질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옷차림을 하고 베레모와 같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세우기는 로마 군병 곁에 서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질적인 이 사람을 그려 놓았을까요? 왜 그림과 어울리지 않은 이 한 사람을 저 그림의 거의 중앙에 저렇게 그려 놓았을까요?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 그림을 그려 놓은 렘브란트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자화상을 저기에 그려 놓았습니다. 로 빌라도의 법정,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순교자 스테판, 그는 그 그림들마다 군중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돌아온 탕자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탕자로 그려 놓기도 하였습니다. 왜 렘브란트가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놓은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가 바로 자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도 공범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림 속에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147장은 흑인의 영가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그 종의, 그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아주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을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낍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머리로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느껴야지 느끼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느낄 만한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때론 그런 자리들을, 고난의 자리를, 슬픔의 자리를, 고통의 자리를, 눈물의 자리를, 아픔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와 같은 아픔을, 슬픔을, 눈물을 당하셨구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